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가 스라야의 아들이요 스라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리옷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알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비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 기록을 한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넘어갔네. 예.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아론 제사장 있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 제사장의 대제사장의 16대 손으로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 그런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에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가 되어지는데 페르시아가 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아수르 있잖아요. 아수르하고 서쪽에 아수르하고 동쪽에 파사하고 파사는 이란이고 아수르 이 동쪽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은 바로 그 메데파사거든요. 메데파사. 메데가 어디냐면 저쪽에 동쪽에 있는 그 이란 쪽에 있는 그 나라고 파사가 이제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뒤에 이어서 되어진 나라가 파사예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메데와 파사라는 나라가 두 개가 있다가 나중에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가 되어지는 거예요. 페르시아가.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바사 왕의 아닥사스다 왕이 있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밑에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에스라가 정말로 그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왕에게 왕이여 이것 좀 이렇게 그러니까 왕한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왕이 다 들어줬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되어진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뭐 왕에게 이렇게 잘 보여서도 그렇겠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다 되어졌더라. 그런데 이 에스라의 특징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왜 받을 수 있었던가? 그거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 이 말은 뭐예요?
모세의 율법을 잘 아는 자다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익숙했다라는 것은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잖아요. 삶 속에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앙적인 표현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율법, 모세의 율법을 잘 준행해서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도움을 주서 그가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왕이 다 들어주는 이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복이 바로 이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뭐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좀 막 그냥 개구지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떤 아이들은 말 잘 듣고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놀러 갔다 와서 세수도 씻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가 학교 갔다 와서 해야 될 숙제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냥 부모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손 쓸 일이 없는 거예요. 잔소리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놈은 맨날 그냥 개구지고 숙제도 안 하고 학원도 빠져 먹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이런 상황일 때는 말 잘 듣는 아이는 엄마 뭐 좀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엄마 이거 좀 해야 돼요. 엄마 이거 좀 사야 되겠어요. 이러면 부모가 잘해줘야 안 해줘요?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놈은 맨날 학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뭐 돈 주면 또 그거 가지고 뭐 할 건 안 하고 또 뭐 이렇게 예를 들면 게임이나 하고 아이스크림이라면 샀고 뭐 하고 하면 이놈이 돈 달라고 이놈이 이거 가지고 진짜 그걸 할 건지 걱정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뭐냐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을 그냥 머리로만 잘 알고 연구만 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정말로 이렇게 잘 지켰더라. 그래서 그것을 지킨 익숙해져 갔더라. 익숙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무엇이든지 얘기하면 다 응답받았다. 도움을 받았더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익숙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통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제 파사, 쉽게 말하면 아수르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도 돌아오고 제사장들도 돌아오고 레위인들도 돌아오고 레위인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노래하는 자들도 돌아오고 문지기들과 레위인 사람들과 그리고 에스라도 돌아왔더라. 여기 보면 정말로 뭐라 그럴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환경 탓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이 멸망을 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나라가 이제 쉽게 말하면 두 나라가 되어져요. 바벨론 나라가 갈라져요. 동서로 갈라져요. 동서. 그러니까 동쪽에는 이 메데라고 하고 해서 메데라고 하는 이란하고 이라크 쪽에 이게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일반적으로 페르시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아수르에 있던 그 나라, 거기를 이제 파사라 그래요. 그래, 메데 파사라 그러거든요. 두 나라가 서로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합쳐져요. 그래서 합쳐져서 페르시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는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 이제 포로 기간에 이렇게 끌려가지고 생활하는데도 그들이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도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살고 레위인으로 살고 또 거기서 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말씀하셔서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는데 그 아삽의 후손들이 주로 이제 찬양을 담당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가 담당이 됐단 말이에요. 기아팀들하고 전부 다 이렇게 나팔도 불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프도 타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이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 있으니까 나중에 돌아온다고 해가지고도 성전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들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려 그래도 성전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예배를 안 드리는데 무슨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그렇게 있으면서 그 윗세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2세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직분들을 그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레위인들도 그러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 정말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어렵죠,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3년 4년 전에 이렇게 코로나 문제 있을 때도 예배가 다 무너질 때가 있고 기도가 다 무너질 때가 있고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정말로 뿌리가 깊은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2000년 동안 2000도 아니죠. 사실은 더 오래됐죠. 나라 없는 백성으로 돼 있다가 나라까지 세우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킨 특별한 후손들이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더라. 이것을 보면서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기서 이 제사장들은 제사장들대로 그 다음에 이방인 땅에 가서 성전이 없는데도 레위인들은 레위인들대로 또 노래하는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 다 하다못해 성전 문지기는 문지기까지도 다 준비를 하고 다 이렇게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가 없고 예배가 있고 예배가 없고 성경을 잘 알고 못 알고 그런 거는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변명하고 핑계받게 되지 않는다. 이들의 신앙을 봤을 때는 진짜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냐면 믿음 좋은 사람을 본받고 그 사람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좀 이렇게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저 사람도 저런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그러니까 왕한테 무슨 편지를 보내고 아니면 왕한테 부탁을 하고 하고 해도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허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월 초하루에 이때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7년이거든요. 그때 이제 정월 초하루에 1월 1일 날 이제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근데 출발을 했는데 그 출발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5월 초하루예요. 그러니까 딱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예를 들면 저기에서 이 메데파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4개월이 안 걸리거든요. 걸어와도요. 그런데 그 과정에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의 도움을 받아서 정월 초하루에 출발을 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을 했으니까 우리 뭐냐면 저와 우리 살아가는 데는 크든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도움을 다 받고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삶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면 막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막 잘 되고 뭐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이게 최고의 복이 아니고 내 삶 속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삶이 최고의 삶이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에스라하고 그 사람들이 이 파사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거리를 잘 몰랐지, 별로 깊이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걸어서 이렇게 거기 와도 한 달이나 한 달 반이나 한 2달이면 올 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4달 만에 걸려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른 거하고는 또 다르게 이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해가지고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올 때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에스라가 얘기한 에스라처럼 이렇게 기록을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몇 명이 돌아왔다, 누가 몇 명, 무슨 지파에 몇 명, 무슨 누구 후손들이 몇 명 하면서 이 명수는 구체적이지만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에스라는 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세 오경의 율법에 익숙한 자라. 그가 연구를 많이 해. 율법에 대한 연구를 해가지고 그 율법을 자기가 지켜요. 그래서 뭐냐면 율법에 익숙했다. 율법을 잘 알았다.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충만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그가 율법에 익숙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제사장인데도, 아론의 16대 손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가지고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해가지고 막 도와줬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도와주네. 왕한테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럴 때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도와주시네. 그러니까 자기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이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내 혼자 받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은혜 주시더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 너는 어려움에 빠져 있어. 이러는 성도들은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또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면 그때 나도 그런 어려움 당했는데 이때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더라. 너도 한번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간증을 하고 같이 믿음으로 이끌어 가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성도를 권면하고 그러셨던, 권면하고. 그 에스라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살아가라는 거구나. 그게 거기 익숙해졌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막 임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형통되었던 일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에 한번 같이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왜 이렇게 결심을 했냐면 에스라가 어디 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왔잖아요.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던 그 70년, 100년 된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사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키지도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막 이렇게 듣고 이런 거 가지고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한번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그냥 육체는 병들고 환경은 어렵고 농사도 안 되고 뭐 막 전부 다 피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거의 닫힌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성전을 건축하지도 않아요. 함께 막 그냥 유월절이 돼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은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염소를 12마리 들어가지고 하고 막 자기들도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왜냐하면 시간이 벌써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시간이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유대인들은 거기에 하나도 동참 안 하고 성전 건축에도 동참 안 하고 건축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도 안 하고 봉헌식이잖아요. 그 할 때도 안 하고 그 다음 유월절을 지키는데도 동참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이 점점 피폐되어지고 어려워지는데 이 현실을 에스라가 본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안 되겠다. 이들에게 진짜 율법을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받는다. 왜? 본인도 그렇게 해서 받았으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왜 복을 못 받겠는가? 이렇게 결단을 해서 에스라가 이제 가르치기로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정말로 이들의 이 포로로 끌려갔던 왔던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에스라가 또 교육을 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힘과 능력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성전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성전 건축이 아니고 성벽 건축을 하게 되어지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벽이 건축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오실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가 카운트다운되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교육하고 가르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기록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말씀으로 쫓아가서 이 에스라의 도움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움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도움이 항상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율법에 또 익숙했던 에스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또 그냥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그가 꿈꾸던 일들이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70일의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되는 그러한 모든 기초공사가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는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늘 강건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집사님, 홍석이, 지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가족들을 지켜주셨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셨다라는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